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인종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잘 성실하게 잘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해외 법인을 이제 세웠는데 그 해외 법인의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로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분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회사 일만 끝나면 소주 파티를 열고 2차, 3차 이렇게 술을 즐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건강의 악화가 일어나가지고 지방간에서 간경화, 그래서 건강에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회사에서 술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건강도 나빠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은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객 접대형으로 내가 어쩔 수밖에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 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잘 나가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그릇으로 치면 금그릇이 된 줄 알았대요. 금그릇.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승진해서 누락이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보직에서 해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금그릇 같았던 자기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낮아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자기 자신의 그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육체가 그 망가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그 비참함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단계까지 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니까 거기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이렇게 그 물레같이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 그릇을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그릇이 터지면 다시 그거를 부서뜨리고 또 다시 만들고, 또 그릇을 만들다가 또 그릇이 삐뚤어지거나 또 터져버리면 그거를 다시 부숴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터져버리면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터져버리면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복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몰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귀에서 들려서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여러분 입에서 마음까지 얼마나 될까요? 뭐 20cm도 안 되는 이 18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에, 이 짧은 거리에 말씀이 내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20cm도 안 되는 요 짧은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발견하기가 참 힘든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고 무디고,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는 온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속인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느니라. 코스타 가브리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영화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자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의 비밀 문서가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 라즐로는요, 악명 높은 전쟁의 가해자, 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와 연결된 헝가리 비밀경찰, 일제시대 때 그 비밀경찰 같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독립군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고발하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정같이 그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나중에 기록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이 숨기고 헝가리에서 그 이민 서류에다가 자기의 모든 사실을 숨기고 미국으로 잘 무사히 이민을 왔는데 나중에 그게 헝가리 정부에서 발각이 된 거죠. 그 변호사인 딸이 사실 그 사실을 보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가정적이고 우리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나치와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양민들을 학살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강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요, 변호사니까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고 열심히 변호하고 재판을 해서 결국은 법정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딸 변호사 앤이라고 하는 이 딸이 어느 날 옛날에 그 친구를 찾아갔다가 친구의 그 음악 박스 안에서 비밀 경찰의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진 수십 장 속에는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러한 그 장면들,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생생하게. 진실을 알고 난 딸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을 밝히세요. 진실을 밝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라줄로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 집 뜰에서 자기가 재판에서 이긴 것에 대한 기쁨을 파티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하루하루를 즐기죠. 그 모습을 본 딸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그 사진 자료, 생생한 그 사진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변호했던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영화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그 아버지는 자기를 죄를 인정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라질러라고 하는 사람 히틀러와 함께 유태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인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들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살인과 그리고 위선과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그 완악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자기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숨긴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감춰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부술 수도 있는 권세,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권세,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죄에 대하여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경배하면 여전히 교만하면 하나님이 베풀기로 계획하셨던 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살게 하겠다. 재앙을 돌이키고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가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그 장황한 내용들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너무 그들이 돌아설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죄가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기보다, 행복하게 되기보다 거룩하게 원하신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되기보다 거룩하게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복되게 살기 원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게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단지 행복만을 위하여 살기보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게 하셨을까? 얼마나 내 죄가 크고 얼마나 내 죄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드는 그 죄였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저주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은요 우상의 땅이고 그 땅은 타락한 땅이고 그 땅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땅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살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인생의 새로운 이제 재기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재기하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땅은요 더 큰 흉년의 땅이 되었고 그의 가정 속에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현재의 상황만을 모면하고 현재의 내가 고난만을 모면하려고 나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과 나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아무리 교회에 걸려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그 사실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전에도 들었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고난의 때, 흉년의 때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고요. 정말 그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김인종 성도님은요, 해외 지사 그 대표 자리에서 박탈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었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금그릇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만지시면 나는 깨질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빚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 자신은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리고 해임되고 병들어서 무너졌다고 생각됐지만 그 질그릇 같은 나를 보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그 해임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이 좌절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낙심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절망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은 어디인가요? 토기장이의 집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아내와 큐티 목회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이제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도 정말 그 큐티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인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가지고 보면서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수십억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CEO로 200명이 넘는 사원들을 거느리던 분이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와서 그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다 고백하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10몇 년을 몰래,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이 됐어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한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그 남편의 아내는 반대로 그 남편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병들고 자녀가 방황하고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갈라서고, 그리고 하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요 한결같이 죄를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속에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깨닫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제가 많이 연약한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목회자답게 보여야 되는구나, 좀 더 내가 의롭게 보여야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과 그러한 강박감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목회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 전하고 그것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데, 큐티를 봐도 성경을 봐도 책을 봐도 설교하려고, 목사니까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뭐 거기서 하나 이제 건져서 내가 교인들한테 내가 설교를 내가 좀 더 잘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서기보다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이제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잣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큐티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큰 허물들이 있는데, 뭐 부도 나고 바람 피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동성 연애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공동체에서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용납이 돼요. 그것을 받아주고 기도해줘요. 요즘에 교회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자기 아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드는 것도
드러내지 못해요. 자녀가 문제 있는 것도 드러내지 못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 드러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아픔과 괴로움들 드러내지 못해요. 오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오픈되었을 때 자기한테 화가 돼서 돌아와요. 흉이 돼서 돌아와요. 욕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목장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데요. 내가 바람핀 얘기, 부도난 얘기, 그래서 내가 망신당하고 갈라선 얘기, 막 그런 얘기들을요, 그냥 서슴없이 그냥 다 내어놓아요. 어느 그 집사님 한 분은 정말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요. 자녀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분이요, 남편과의 너무 힘든 관계 속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늘 정신과에 다니고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작은 공동체에서 그분을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분은 결혼하고 수년간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았는데 남편이 다 그거를 말아먹고, 그리고 그 말아먹은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늘 그냥 그 관계가 어려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은 나는 없었을 것이다. 거기서 내가 숨 쉬고 거기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숨 쉬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보여주고, 그것으로 관계 맺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이기 힘든 때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한 성순간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죄가 많은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 고백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허물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밀하게 들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11절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 오늘 종교개헌 50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에 오늘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길과 우리의 삶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